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었던 예수님의 친족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눈으로 보니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역사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라고 모독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친족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요, 만약 가족 중에 미친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을 때 그 소문이 가져다주는 불명예가 싫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이 예수님께로 집중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이 인기, 대중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또 치유하시는 능력,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죄가 용서될 줄 알았는데 딱 한 가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 부정하는 것이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 스스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또 비판하는 것, 이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기보다도요, 내 마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또 마음에 엄청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그런
부도덕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당신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도 단 하나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를 부탁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에 담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사명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내 가족이 중요해요. 때로 우리는 내 명예가 중요하고 또 내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본문 속 예수님의 친족들이나 서기관들처럼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중요한 어떤 가치들이 있어서요, 만약 그것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고 뭐고 사역이고 뭐고 부르심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선 가치를 하나님의 뜻에 두시고 사역하셨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 혈통으로 난 구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요,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우선순위 뒤바뀌는 일들,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혹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죽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